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예,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 곧 거듭남이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쟁취하거나 어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로움들을 나타내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서 나타난 이 에스겔이 꿈꾸었던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들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부의 내용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등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곧 그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들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8절 이후를 보면 그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단순한 어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누리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이 중국 사회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요구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결론에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집에 굴복하셔서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려는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곧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속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안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비아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외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집, 곧 아버지였던 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이전에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20장부터 21장까지에서 이 베냐민 땅이었던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잔혹한 살해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로 인하여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사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거의 멸절된 지파 속에서 유력한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폐한 상황들 속에서 영향력 있는 가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컸다라고. 할렐루야. 사울의 집안 배경과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리더감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어떤 한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시는 방법은 그의 집안 배경이나 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이 왕으로서의 어떤 스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소하고도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으시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 종을 데리고 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이 사소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일, 고단한 수고와 짜증스러울 법한 그런 일상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어떤 특별한 집안 배경도 아니었고 사울의 어떤 특별한 외적인 스펙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의 종과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울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정말 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수색하고 다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살리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리사라는 지역은 계곡 지역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사알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알림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황무지 지역. 그리고 뭐 베냐민 지역 구석구석, 그다음에 숲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 온갖 위험한 곳까지 다 다녀가면서 이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실은 되게 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깨달아서 이제는 좀 포기하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사울의 종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제안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죠.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고, 그의 걱정도 그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다라는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건을 사울을 단순히 그 상황과 문제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접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용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어떤 용한 점쟁이가 있거나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사무엘이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종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무엘에게로 가자, 그 말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개역성경 번역에 보면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인생의 방황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의 종은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안에 사울은 지금 또다시 자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만한 선물이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가로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에 이 무엇인가를 드리는 어떤 그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러 갈 때, 어떤 도움을 구하러 갈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차 사울의 종이 오늘 8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울의 종이요, 사울에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갑시다,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갈 예물이 없다, 아니 나의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포기하려는 사울을 보고 지금 자기의 짐을 샅샅이 뒤져서 결국 은 4분의 1 세겔을 찾아내어서 기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번역에 보면 오늘 이 8절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이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게 지금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를 대충 뒤져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지금 온 짐을 다 뒤져가지고 이 은 4분의 1 세겔을 찾아내어서 기뻐하며 외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종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거래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이 은 4분의 1 세겔을 내놓는 이 종의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합니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고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은 사울입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사울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의 그 아들이었고요. 외적으로도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엄청난 효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은요, 사무엘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의 상황과 현재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모아지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사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그에게 가자고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과 헌신을 통하여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왜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한 건 엄청난 이 데이터를 쌓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이 사울의 종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사울의 종의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좋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냥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냥 돌아가자고 했던 결론을 지금 이 사울의 종의 제안과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어서 가자라는 순종으로 옮기게 되어졌고 그 결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사무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울이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종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물깃는 소녀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어 나온 소녀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한 같이 쓰는 이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공동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건 여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느냐? 그 질문에 오늘 이 여인들이 구체적인 타이밍과 방법을 알려주는 말이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잡수시러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선견자가 여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기로 가보세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하면 저기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든지 우회전 하셔서 거기서 보면 뭐가 있는데 거기서 가셔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옵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저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요 소녀들은 단순히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이 말하는 선견자가 지금 방금 성에 도착했고 그리고 산당에서 지금 제사가 있을 건데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도 이야기하고 방법도 이야기하고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서둘러 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소녀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글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복잡한 성 안에서 더더군다나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려는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 사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 물깃는 소녀들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빨리 가보라는 그녀들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물깃는 소녀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마지막 이정표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갑자기 빛이 임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야 저기로 가봐, 저쪽에 가면 하얀 백발에 하얀색 옷을 입은 간달프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을 우물가에서 물깃는 소녀들,
그냥 우리가 지나쳐 올 수 있는 그 일상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과 그 통치의 역사들 정말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이 물기는 소녀들이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자신의 일상, 물기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오고 이때 가는구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말의 영적인 흐름은 이렇구나, 그곳에서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안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안 것을 정확히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물을 길어 올렸던 것처럼 이 소녀들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기 홀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우와,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마을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무슨 말인가요? 여인을 통하여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사울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물기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방법은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사람, 하여튼 사울의 종과 물기는 소녀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울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사무엘에게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종이 외쳤던 것도, 사울의 종이 은 4분의 1 세계를 내어드렸던 것도 사무엘에게로 갑시다라는 것이었고, 물기는 소녀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목적은 단 하나, 사무엘에게로 빨리 가셔서 그분을 만나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죠.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라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도 들어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니 우리는 사무엘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이들이 외치고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이들이 지금 그 사울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흘러들어도 길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야말로 이 막힌 길을 여는 문들이고 부활이야말로 죽음의 막힘을 뚫는 새 창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주시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이 사울의 종과 물깃는 소녀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은 돌파구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은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했던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나의 문제와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오히려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이에요. 때문에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은 당장 어떤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자라는 것이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입니다. 왜요? 그분께 가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 변화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문에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은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어 그 생명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누리게 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서두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았던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변하고, 내가 서 있는 직장이 변하고, 내가 서 있는 사회적인 관계가 변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생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여지고 흘러들어가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거룩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당신은 생명의 통로일지 모르는데 나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서 이런 사명과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만 같아요. 특별한 영웅들이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고, 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나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잖아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실 성경에 단 한 차례 이때만 나오는 사울의 종, 그리고 물기르러 나오는 그 소녀들의 일상을 통하여, 그런 이름 없는 이들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전달자로 삼으시고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비록 사울의 종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은 4분의 1 세겔밖에 없다 하더라도, 비록 어쩔 수 없이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물기르러 나오는 그 소녀들처럼 나의 일상의 삶을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께로 가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무명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통로로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생명의 통로는 작은 대가를 기쁘게 치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종이 가졌던 은 4분의 1 세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은 4분의 1 세겔은 기껏해야 노동자 하루 품삯 절반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사울에게는 이 입지전적인 기스라는 인물의 아들이었던 사울,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던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이 종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돈이었을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 작지만 실제적인 비용을 지불함을 통하여 사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관계는 엄청 빠른데 그 관계가 얕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NS 보면은 뭐 엄청나게 글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글들 읽으려면 막 스크롤들을 막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크롤은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대화는 짧아졌고,
어떤 뭐 인터넷이 발달함을 통해서 정보가 많아지니까 커넥션들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함께 같이 걸어가는 동행은 줄었더라고. 그런 시대를 현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께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 그 삶은 결국 내 삶의 일부가 흘러가야만 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귀를 열고 밥 한 끼를 사고 함께 기도할 10분을 떼어놓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내 공동체 같은 순식구를 위하여, 한 성도들을 위해, 한 성도를 위하여 새벽에 또는 나의 기도의 일정의 기도의 시간들 속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는다라는 것이 나의 은사분의 인세계를 내어서 생명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죠. 유명해지려고 그 일들을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단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그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집을 짓고요, 어떤 분들은 우물을 파고요, 어떤 분들은 양계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우고요, 어떤 분들은 병원을 세우고요, 어떤 분들은 또 태권도 학원을 세워서 태권도 관장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자신에게 있는 작지만 실제적인 시간과 재정과 관심과 에너지를 들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그들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의 통로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통로에 내게 주어진 은사분의 길을 통해서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서 선교사님들을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포기하고 싶었대요. 코로나 기간에 다 그만 내려놓고 가고 싶다고. 열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 근데 그 상황들 속에 그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온누리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어떤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종의 말을 듣고 그만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 어서 가자라고 말하는 사부울처럼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다시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역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깃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을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던 소녀들로 인하여 사울과 사무엘의 마음이 성사되었던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 막막한 선교 현장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종과 물 깃는 소녀들이 없었다라면 왕 사울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울 한 사람의 무명의 사울의 종과 물 깃는 소녀로서의 이 생명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한 사람의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의 사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시며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그들 안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밖을 나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언과 선포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게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통로로서의 이 놀라우신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나는 사울의 종처럼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비록 물깃는 소녀들처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나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각자의 마음속에 생명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이 사역을 온전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시는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